여러분 혹시 태국의 탐루엉 동굴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태국에는 하도 유명한 관광지가 많아서 2018년도 태국 그 관광백서를 제가 실제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탐루엉 동굴이란 그런 장소는 없었습니다. 이 백서 하니까 한 100가지의 장소인데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한 30곳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자기네 유명한 대표적인 관광지로요. 그냥 거기 순위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탐농 동굴은 그저 태국에는 동굴이 많거든요. 섬이 하도 많고 그래서 이 수백 개의 동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동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2019년 그 1년 뒤에 태국 관광 백서를 찾아보면 놀랍게도 그전에는 그 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던 동굴이 태국의 백서 안에 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로 1년 만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이 그곳에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영상을 조금 보시면 맞아 그랬었지 2년 전에 저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2018년 6월 23일 태국의 무빠라는 소년 축구팀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이 이 탐농 동굴에 아마 놀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빗물로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6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하여서 일주일 동안 찾지를 못하다가 마침내 7월 2일 밤에 영국인 다이버가 이 사람이 갈 수 없는 물속까지 헤엄쳐 다니면서 동굴 입구에서 약 2km 정도 이상 들어간 장소에서 조그만 이 땅이 겨우 남아있는 그곳에서 12명의 아이들과 1명의 코치 13명 전원이 어떻게 희한하게 이 물이 불어오니까 막 계속 이 뒤로 도망가고 숨다가 고기만 다 남아있는 아까 잠깐 보셨죠? 근데 13명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조난된 13명에게 전문 다이버들이 그러니까 동굴의 저 끝에 있는데 중간은 다 물로 이미 뒤덮였거든요. 그래서 2km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산소도 거의 다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통과 먹을 것과 보의 같은 것을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물에 이미 잠겨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1명이 겨우 통과할 정도로 좁은 곳도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13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구조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일날 발견했는데 6일날 7월 6일날 한 5일 동안 계속 산소통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데 그 중에 태국 특수부대 출신 해군 다이버 전문 다이버가 그거 날르다가 거기가 얼마나 험한지 수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경험이 없는 소년들을 갖다가 이 2km가 넘는 동굴 밖으로 어떻게 끄집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물 빠지기로 기다리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엔 점점 더 많은 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고가 돼서 소년들이 겨우 앉아 있었던 곳마저 얼마 안 있으면 물에 잠겨버릴 그런 태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내
태국 당국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망 사건이 있은 지, 이 전문 다이버가 죽은 지 이틀 뒤에 드디어, 그래도 가만 놔두면 아이들 전부 다 죽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2주 만에 구출 작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동굴 탐험 다이빙 전문가와 다이빙 경험이 풍부한 호주인 의사, 미국, 태국 특수부대, 해군 특수부대 전문 다이버들이 이 구출 작전에 동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소년들에게 진정제를 다 복용시키고 이틀 동안 이 짧은 다이빙 훈련을 거기서 가르쳐요.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이 잠수 장비를 주워갖고 그래서 인도에 내서 7월 10일 전원 지상으로, 그것도 이틀 동안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구출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저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이 뒤에 보면 그런 인터뷰들이 있거든요. 저거는 기적입니다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후에 이 일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국 이 소년들은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모두 것도 한 명도 빠짐없이 2km가 넘는 물길을 통해서 다이빙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 소년들이 다 나올 수 있었을까?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이 저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럴 수 있었던, 기적은 기적이었지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이제 이 매뉴얼 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혼자씩 떨어져 있지 않고 팀으로 함께 뭉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코치가 굉장히 리더십 있는 좋은 코치였대요. 아이들을 계속 이 자기네들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까지 그 꼼꼼한 빛 하나 없는 곳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노래도 부르면서 때로는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나갈 수 있다라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살려는 의지가 강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축구하는 한 팀을 이루어서 축구했던 유소년 축구팀이어서 그런지 이 정신력이 대단했다는 것이에요. 일반 아이들 같았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텐데, 히스토리를 일으켜서 딴 아이들도 다 불안하게 했을 텐데, 아니요, 평소 한 팀을 이루어서 운동했던 이 아이들에게 코치가 계속 격려해주고 계속 동기부여를 하자 이 아이들은 그 의지를, 평소 운동한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의지를 버리지 않아서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이 아이들이 중간에 스스로 나오려 하지 않고 외부의 도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 어디 길이라도 찾아보자, 한번 들어갔다 와볼게, 뭐 할 때 이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부 여러 동굴 전문가들과 잠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앞에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어도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영과 입으로 가르치고 잠시 시연해 보는 거이긴 하지만 이 잠수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돼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한 것이에요. 잠수 한번 해보지 않았던 애들이 제일 어렵다는 잠수가 저희 동굴 탐험 잠수거든요. 잠수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마치
운동할 때 감독에게 하나하나 배우듯이 아이들 한 애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짧은 시간 배워가지고 그것을 성공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생활, 심지어 나라에서 그 장소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서 태국 한번 가면 저게 치앙마이 위쪽 가장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 꼭 가서 한번 그것을 봐야 돼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내용이에요. 눈앞에 저 강을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이들의 눈에는 마치 이 동굴 속에 갇힌 소년들이 바라보는 입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건기에는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이 너비가 한 9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 깊이도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첨벙첨벙 건너갈 수 있대요. 근데 요단강은 협곡입니다. 협곡이 있고 이스라엘은 딱 2번 보름씩 비가 온다고 그랬죠.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그 비가 오는데 그 비가 내릴 때쯤이면 1년에 내릴 비의 반이 그 며칠 사이에 다 내리면 이 요단강이 높아지는데 평소에 90m 정도밖에 안 되던 그 폭이요 200m로 넓어진다고 합니다. 평소에 1m 정도밖에 안 되던 그 강의 양이 그 3배, 4배, 5배 이상 그렇게 깊이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로 그때라는 것이에요. 여기 곡식 거둘 때라는 것은 5월, 6월경입니다. 늦은 비가 내릴 때, 특별히 이 늦은 비는 요단강에 있어서 요단강 맨 위쪽에는 이제 헬몬산이라고 늘 눈이 쌓인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이 있거든요. 5월, 6월경에는 그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그 눈 녹은 물까지 이 늦은 비에 합쳐지면요, 그 강수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뚝을 넘쳐 흐를 때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태국 소년들 동굴 빠져나오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냈을까요? 못 해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 요단강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60만의 대군, 남자만 60만의 병사가 그곳을 건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똑같이 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4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경험했어요. 홍해 앞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이 바다가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넜습니다. 이제 40년이 흐른 후에 거의 비슷한 경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2번째 내가 만난다고 해서 쉬워집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번째 큰 병이 첫 번째 큰 병보다 쉽지 않습니다. 2번째 실직당하는 것이 첫 번째 실직당하는 것보다 쉽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 3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1, 2장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3장은 이제 행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2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건너가는 법은 이렇게 건너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강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따르라는 것도 아니라 거리까지 정확하게 정해주시는데 2000규빗쯤, 한 규빗이 이 성인 남자의 이 장지죠. 장지 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됩니다. 2000규빗 있으면 한 1km 정도 떨어져서, 그렇게 제사장 앞에 갈 때 1km 정도 떨어져서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제사장 갈 때가 아니라 정확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 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아요. 언약궤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라고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양식, 그것이 거기에 증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3개 들어있지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권세로서 여기 임재하고 계십니다라고, 마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기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갖 더럽고 이상한 생각했던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 욕심 차리던 것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라고 그렇게 참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저 십자가와 같은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법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 활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바로 법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온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제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법궤 뒤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건너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만 봤지만 이후에 3장 전체가 이 요단강 도하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예를 들어서 11절에 보면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나니, 13절도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있었던 소년들을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나가?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시간 지나가면 나아질 거라고요? 소년들도 알아요. 이제 더 하루하루 지날수록 요 며칠간 비가 더 내리면 이제 이곳마저 잠겨서 우린 죽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저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아니,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따라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백신 치료제 나오니까 끝났을 것 같습니까? 전문가의 말입니다. 7년 정도는 이 코로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막 뒤흔들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백신 치료제가 정말 이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사실 백신 치료제도 나올 수 없는 게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 무리수를 동원해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2년 정도는 알 수 없는 길들을, 여지껏 경험해 볼 수 없는 길들을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 잘하던 정치 전문가들, 국제관계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조차, 사회학자들조차 지금 2021년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2020년은 전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역 수지는 어떻고 나라 정치는 어떻고 국제 역학관계는 어떻게 될 것입니다. 다들 떠들었는데 여러분, 12월 말부터 요 1월 초까지 그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 동굴 밖을 어떻게 나갈지요. 그런데 2020년에 주인이셨던 하나님이 온 땅의 여호와가 2021년에도 너희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기의 시대일수록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흔들리지만 우리는 분명해지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겐 그게 정말 점점 분명해집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어때요? 그 사실이 점점 회파되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지금도 경영하고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개개 사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도 틀림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아예 처음부터 결단을 해야 돼요. 세상이 전망이 가능하고 뭐 어떻게 가능하면 그래, 내가 전망하고 계획하고 내 힘 어느 정도 가진 대로 또 여지껏 살아온 경험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아니요. 동굴에 갇힌 컴컴한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는 우리의 방식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 그렇게 계속 사업 운영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직장, 그런 학교, 그런 교육, 그런 가정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는 코로나 영향이 세계 경제학자, 의학자들은 한국이 제일 코로나 영향에서 건강하고 덜 치명타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반대예요. 세계에서 가장 치명타를 맞은 게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배의식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가장 치명타를 맞은 것이에요. 도대체 이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가야 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 도시교회들 서울 춘천만 해도 가보십시오. 막막합니다. 여러분 뭐 비대면 예배 드려라? 비대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실전 예배 금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는데 허락받고 봅니까?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라는 게 유튜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금지를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방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괴물과 같은 위력 앞에서 놀랍게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던 크리스찬들이 정말 한국에서 한국 크리스찬들의 이 예배 자리는 누구도 깨지 못한다. 계시록에 나오는 666 빨간 용 괴물이 와도 공산당이 총 들이밀고 너 예배드릴래 죽을래 해도 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리라고 하던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역자 앞에만 놓으면 심지어 예배드립시다 하는 목사님을 비난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데? 세계에서 가장 치명타를 맞은 게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2021년을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까? 또 우리 살아왔던 방식들은 다 깨져요. 지금 국민들에게 제일 부담이 뭐예요? 특별히 우리 중간층을 자리 잡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 가게 월세잖아요. 월세 하나 이제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사업장 가진 사람만 견뎌낼 수 있어요. 이젠요. 남의 거 빌려서는 절대 사업 못 합니다. 그건 제가 예견합니다. 앞으로는요. 자기 사업장 갖고도 쩔쩔 매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이른바 모든 운용, 유통의 이 중간 계층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의 자리를 영위하면서 그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측이 됩니까? 깜깜한 동굴 속에서 나가긴 나가야겠는데 나로선 어찌할 수 없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줄을 메어 잡아서 한 사람씩 그 줄을 붙잡고 건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떻게 인간의 방법들, 심지어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리를 놓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60만 명이 해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 뭐였어요? 제사장의 법궤가 앞장서고 너희는 그 뒤를 따라. 근데 왜 하필이면 1km, 900m에서 1km 정도를 떨어져서 가야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년들이 동굴에서 다이빙을 배우고 뭐 산소통 뭐고 물속 들어가는 거 배운다고 자기네들 능력 실력이 있겠어요? 숨 쉬는 것조차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2021년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 내 생각에서 내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틀었으면 좋겠어요. 전 다이빙을 안 해봐서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기초 단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내가 생각하기엔 때때로 불합리한 게 있거든요. 처음 초보자가 배우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내가 맞아요. 아니요. 그랬다는 거기서 나오질 못합니다. 세상에 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전문 동굴 다이버도
그 산소통 날르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12살, 13살 소년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것입니까? 근데 거기서 내 생각엔요, 유괴 좋겠어야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좌중을 갖다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우린 마치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낫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상식적인 시대에는 그게 통할 수도 있어요. 물론 끝에는 전혀 결과가 분명히 또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할수록 뭐해라? 정확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법궤를 정확히 보고, 여러분 눈앞에 있으면 안 보여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정확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떨어져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저 성경을 읽는 것도 읽는 게 아니라 큐티하라는 소리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널 수 있는 길, 그게 우기때 요단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땐 그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야.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가나안 전쟁은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전쟁 아닙니까? 결국은 여리고에서 맞닥뜨리고 그 후에 가나안 5 부족하고 맞닥뜨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영적 전쟁은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요, 성결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내내 여러분 매주일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구분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삶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결은 여러분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의 구분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놀랍게도 항상 먼저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성결하라 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 그 역사와 시간이 달라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네 신을 벗으라. 깨끗하고 성결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내가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결이에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출애굽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성결하게 한 후에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깜깜한 동굴, 이 깜깜한 상황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사람을 따라 의지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먼저 해야 할 게 있어. 탄식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 도리질 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 너는 먼저 성결하라.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분명합니다. 특별히 모든 분기점마다 그렇습니다. 한 민족의 분기점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분기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이후에 삶이 변하고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되었던 사람들의 얘기의 공통점을 들어보십시오. 뭐예요? 그전엔 뭐 잘 나간 줄 알았어요.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교만도 조금 할 수 있었죠. 근데 전혀 이제는 나는 틀렸어야 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눈물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세요? 언제나 성결입니다. 그렇게까지 엎드려져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식으로 성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겉으로는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성결하라고 했을 때 그 성결은요 회개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단어 하나,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결이에요.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백전백승하던 가나안 정복 전쟁, 심지어는 활과 화살로 맞아 죽은, 칼로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비를 내려서 죽인 가나안 족속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백전백승의 전쟁에서 딱 한 번 패한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죄가 장막 밑에 감춰졌더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무려 한 번에 단 몇 시간 사이에 3,000명이 넘게 죽어나 자빠졌. 이전과 이후에 그런 치명타가 없었던 그 실패, 패배가 언제 일어났어요? 죄가 숨겨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죄는요 얇은 비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해요. 안 보여요. 겉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얇은 비닐이라고 할지라도 이 비닐이 땅을 다 덮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비가 스며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싹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살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그 죄가 용서함 받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 9절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영성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경 읽기와 성과 함성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신학생이에요? 그것까지 배워야 해요? 아니요, 신학생 수준 아니에요. 60세 넘어서 예수 믿었던 저희 할머님도요, 아시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원 나온 박사 청년들도 몰라요. 심지어 성경 순서조차 몰라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떠나게 하지 말면 내가 평탄해지게 할 것이고 내가 강건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은 늘 부적과 같이 저 멀리 아예 요새는 성경책 갖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무겁대요.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이 성경책 뿐입니까? 다른 무거운 짐은 다 지면서도 성경책은 지기 싫대요. 새벽 기도요? 20년, 30년 전, 뭐 오래지도 않아요.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맡으면요,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권사님이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사시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새벽 기도 하라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난 못한다고.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는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 모양을 보고 신앙의 후배들이 자라나요. 청년들이 그 모양 보고 자라나서 어떻게 기도자로 세워지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태에서 난 자식들이 그 모양을 보고 자라나면서 어떻게 이 가문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분명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선교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문까지 다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여지껏 중학교 15살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문까지 줘가면서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저 목회도 처음 해봤어요. 이런 목회는요. 이렇게까지 세대가 악해졌어요. 하지만 악한 세대에서 그렇게라도 따라온다면 저는 소망을 봅니다. 이렇게 매일 1년, 2년, 3년 정도만 하면 그래도 늘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고 늘 가슴만 기도하면서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극이 될 때 늘 내게 은혜 주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실이 조금씩 거룩해지고 서서히 예수님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내가 선결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지만 나는 약해서 그래도 또 쓰러지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쓰러졌네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알아.
너 그런 줄 알면서 내가 널 사랑했어. 다시 한번 힘내봐. 괜찮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받으면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져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껌껌한 어두운 시대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너 선결해라. 기적을 행하겠다. 법궤를 따라오라. 네 길을 열어주겠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데이터로 수치로 따지면 야, 이거 탄식이 나오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선결하고 말씀 따라와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임 미답의 길을 향해서 발길을 옮길 때는요, 저는 이 원칙을 항상 기억합니다. 뭔가 예측이 가능하고 뭔가 잘 일이 돌아가고 할 때는 내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요, 그때는 바로 이 두 가지 원칙, 이것만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우리 앞에도 요단이 굉음을 내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젊었을 땐 다 내 힘으로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능한 존재로 이 세상에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열의 9가지는 내 힘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할 수 없었던 9가지는 잘하는데 이 한 가지 할 수 없었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내 사업장의 흥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내 가문의 흥망이 거기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한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8개 하면서 오늘까지 악착같이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이 찬 동굴에 갇힌 아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었던 건강이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자녀들이 갑자기 탈선을 하고 잘못됩니다. 아무리 구슬리고 타일러 봐도,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지도 모르는 시험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벼랑을 타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만만치 않은 도전들을 받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나에게 그 도전을 대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요단강을 중간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때 2021년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뭔가 좀 할 게 있다고 입술을 앙담으로써 또 그릇 나가십니까? 내 뜻 내 의지를 가지고 온갖 변명거리가 다 거기 쌓여가면서 그렇게
2021년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2021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나 붙잡을 게 없습니다라고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예배 드리면서 참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예배자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기회겠다 싶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분 한 분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엔 절반 이상이었을걸요. 마음속에 어떤 결단과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 붙잡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이 자리에 다 오시지 않습니까? 은혜의 회복의 기회예요. 은혜 회복하는 것이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하라, 법궤를 따르라. 나 이것만 붙잡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시는 2021년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깐 기도할 때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